주님은 시작이다. 주님은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이시요 하나님이 끝이 되신다고 이제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시작이요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 나중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이 끝이 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중이 되심이, 하나님이 그걸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의지이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하나님이 처음이시고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마침 또한 하나님이 마침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제 시작과 하나님의 마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야지 내가 시작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이 안 되고 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것은, 내가 아무리 이게 옳다고 오게도 하나님이 아니다 한 것은 아닌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을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있는데 내가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 큰일 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중학교 교장이실 때 주기철 목사님이 중학생이었어요. 오산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주기철 장로님이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학교 중학생이었다고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마산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실 때 마산까지 찾아가셔서 평양에 오셔서 우리 산정교회를 담임해 주시지요. 40이 못 됐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40이 못된 분 앞에 가서 공손히 우리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모셔다 놓고 단 한 번도 제자로 대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제자예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단 한 번도 아이야, 어이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아신 분이죠. 질서를. 하나님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학교 때 제자라 할지라도 목사님으로 그 바쁜 중에서 한 번 예배 늦었어요. 한 번 늦었다고요. 그랬더니 강단에서 들어오는 조장로님을 조장로님 그 자리에 서시오 한 거예요. 중학교 때 제자가 그 자리에 서시오. 의자에 앉지 마시고 거기서 예배 드려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성질 나가지고 온 교인 앞에서 이게 쪽팔리게 뭔 짓이냐고 쳤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온 교인 앞에서 대예배 때 문 열고 들어오는 장로님을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오. 그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신발 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회개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일을 돌본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목사님 내가 예배에 늦어서 목사님 걱정하신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고, 예배 마칠 때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오. 그때 회개의 기도가 교회를 울리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라 일 돌본다고, 놀면서 늦은 거 아니잖아요. 나라 일 돌본다고 예배에 늦어서 성도의 본이 되지 못한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 늦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께서 나를 걱정하신 걸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하나님의 질서를 아신 분이겠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온 교인 앞에서 이게 좀 쪽팔린다고 당장 나가버렸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때 제자인데. 하나님의 질서가 그리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처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되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나님이 마침이 되시는 거, 그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에게 이걸 해 줄게.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농담처럼 여겨서 아이에게 그 약속을 부도가 나고 지키지 않는다면 실없는 부모가 되겠죠. 실없는 부모.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만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사건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한다고요? 성경 붙들고 하는 기도가 잘하는 거예요. 성경 붙들고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당신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옵소서. 그게 성경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성경 붙들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계시록 21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셔요. 거짓이 없어요. 그 말씀이 시편 110편인가 104편인가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04편일 거예요. 104편인가 103편인가 101편이네. 101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거 안 해놨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시편 하나님이 정직하시라 하면서 그 정직한 하나님. 시편 101편 7절 시작.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싫어해요. 거짓 싫어합니다. 큰 거짓, 작은 거짓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도 거짓은 거짓인 거예요. 이만한 똥은 안 더럽나? 이만한 똥은 안 더럽냐고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신다고 했어요.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않는 여호와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함이 없어 정직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작은 거짓도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거짓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했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왔어요. 나에게 큰 것이냐 작은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한마디면 돼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기 힘들어서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처음부터 정직하신 하나님. 변혁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아침 달라, 점심 달라, 저녁 달라.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왔다 갔다 내게 조금 하다가 내게 조금 서운하게 하면 그럴 수가 있냐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다 안 그런 것처럼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안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 하루에 인간의 마음이 셀 수가 없이 바뀝니다. 내게 좀 잘해주면 그래 나도 내 편이야 내 통속이 네 통속이다 하면서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서운하다고. 서운 서쪽 구름이에요. 서운 그런 거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서운한 것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한쪽에서 서운하거든요. 그게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품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니까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오늘 일이 내일까지 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을 정직하게 시작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가 아이에게 자전거 사줄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면 사줘야 되는 거예요. 애기에게 형편이 이래서 안 된다 실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주시기로 약속된 것은 다 해준다고 했어요. 아멘.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내 성질이 급해서 하나님은 안 급한데 나만 급하거든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나를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성령도 보내주셨고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들어서 내 죄도 다 사함받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갔다 할지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변함이 없는, 변하지 않는 정직하신 하나님 된다고 우목사는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정직이라는 것이, 정직할 능력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담의 자손이라 그래요. 아담의 자손. 아담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좋으련만. 예,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이 여자분이 내게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핑계를 여자에게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자도 똑같아요. 그 속에서 나왔으니 어디 가겠습니까? 아와야,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당신이 만드신 이 뱀이 나를 끼임으로 내가 먹었나요? 아담 속에서 나온 하와가 똑같이 핑계를 댄다. 그 습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나와요. 우리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따라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핑계 대려고 하지 말고. 나도 우리 곽 집사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나 사과할 거야. 곽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잘 몰랐어요. 되도록이면 미안한 일을 안 만들려고 내가 노력을 하죠. 자꾸 목사가 성도한테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 그럼 뭔 권위가 쓰겠습니까?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나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수 안 하려고. 나도 사람인지라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나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의 허물이 되도록이면 안 보이려고. 그래서
최 집사님 집에를 내가 자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주 가다 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다른 거 없어요. 험을 보여요. 이제 자주 만나다 보면, 자주 만나다 보면 핑계 댈 거 없습니다. 자존심 개도 안 물어갑니다. 개도 안 물어가요. 자존심은 사과할 일 있으면 아이라도 예찬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구나. 예찬아 미안하다. 나단이 전도사님 미안해요. 내가 몰랐어요. 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체면 없다고 체면 깎일까봐 핑계대. 나는 그게 더 체면 깎일 거라고 봅니다. 사과할 일 있으면 자녀라도 미안하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그 사과하는 부모 앞에 자녀가 뭘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사과할 일 안 만들려고 한 번 더 철저히 단속하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이 더 닮아져 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핑계댈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만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정직할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와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직하려고 해도 거짓말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서 어릴 때부터 잘해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뻔히 하는데 거짓말하고 있으면 아기 때는 귀엽잖아요. 아기 때는. 인간은 정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는 이제 거짓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종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없는 사람인데, 웬 은혜인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 안에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제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75세에 약속 줬는데 10년이 훅 지나가고 자기 몸이 늙어져 가고 사라의 대행수가 끝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사라가 여보 내 경수가 그쳤어요. 내 종을 취하여 아들을 얻어줘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합시다. 그랬으면 좋으리 엄마 그럴까? 따라합시다. 그럴까? 땡! 소리가 안 하고 그럴까 해가지고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데 그럴까? 따라합시다. 땡!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 남편이라 할지라도 땡! 부인이라 할지라도 땡!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럴까 하면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식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나서 종인 거고, 이삭은 종이 아닌 본 부인에서 났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 100세에 얻은 거예요. 100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질 급해서는 안 됩니다. 성질 급하면 100% 손해요. 성질 급하면 100% 손해. 느긋은 사람과 성질 급한 사람이 다투면 느긋은 사람이 이깁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성질 급하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내 성질 급함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지 못하고 하와 사라가 내 종을 취해서 아들을 하나 얻읍시다. 내가 경수가 그쳤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맞아요. 사라의 경수가 그쳤으니까 자식의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도 쓰시는 하나님, 마른 지팡이 아론의 제사장의 권위를 주기 위해서 지팡이 12개를 가져다가 씌우는 거예요. 누구의 지팡이가 싹이 나는 거?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확 나오더니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혔을까요? 살구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도 생명 넣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했죠. 반석에서도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환경 속에서 반석이 있고 정말 메마른 대지가 있거들랑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만나와 메추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정말 고기가 먹고 싶다. 야 애굽에서 먹었던 오이가 생각난다. 야 고기가 생각난다. 부추가 생각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고기 먹고 싶대요. 그래 내가 하루뿐 아니라 10일뿐 아니라 30일 동안 고기를 주마. 30일간 주겠다. 모세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군인들만 60만 명인데 같이 움직인 사람이 300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을 30일 동안 어떻게 먹이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을 잡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를 다 잡아먹어도 부족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어떻게 하는가 보라. 그랬더니 그냥 동풍을 불어서 그냥 저 멀리 있는 메추라기들을 그냥 동풍으로 다 몰아오네. 하나님 몰아다가 그냥 지인에서 하루길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 내리시 떨어졌나봐. 그렇게 떨어지더니 죽지도 않고 파닥파닥 거리면서 날아가지도 못하고 이 규빗을 쌓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30일 동안 잡아먹었으니 이 정도는 집사님이 나가서 돌파 멜리질로 잡았으면 몇 마리 잡았겠어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어주면 돼요. 아멘. 통풍만 불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 게 원통한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것이 믿음 달라고 하세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능력이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기도했거들랑 받은 줄로 믿으라 했어요. 기도하고 꼭 나갈 때 입을 조심해야 돼요. 나가면서 되면 좋겠네 그러고 나가거든. 되면 좋겠네가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되면 좋겠네가 아니야. 된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 달라고. 누가복음 9장에 나온 그 아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자식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자꾸 그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소문 듣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셔요. 이 제자가 나와서 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고 저 제자가 나와서 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고. 그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누가복음 9장을 읽어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간청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 환경이 실상이 아니고 믿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환경이 실상이고 믿음은 허상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환경은 허상이고 믿음이 실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못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실은 이 육체적인 눈 안 보인 것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안 보인 것은 이건 깜깜할 일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목사의 말이 설교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이 보청기 끼우면 되지만 믿음의 언어, 이 영적인 메시지가 내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전에 말했죠. 우주가 자연이 저절로 생겨난 거라고 말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 이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솜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만물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운행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전에 읽었죠.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게.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끝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인간의 마음은 갈 때마다 더해요. 갈 때마다. (2020년이) 시작되면서 2019년 1월 달에 했던 여러분들의 다짐이 12월까지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있는가. 1월 달에는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고 그래 이번 달에는 올해에는 내가 꼭 일독해야지 하면서 2월달 3월달 되고 9월달 돼서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생업에 바빠서 잊어버리게 만든 거. 핸드폰이 어플이 있어서 그걸로라도 보는 거예요. 그걸로라도. 핸드폰 어플로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다른 뉴스만 안 본다면, 인터넷 핸드폰으로 다른 뉴스 안 보고 성경 본다면 그걸로도 일독 충분히 합니다. 15분씩이면 일독 되니까 15분씩 하루 365일 15분씩이면 일독합니다. 어플로 읽어준 것은 신기합니다. 65시간이 한 거예요. 눈으로 읽으면 80시간인데 어플로 읽으면 60시간, 65시간이면 읽어버립니다. 어플로 읽어주는 거 눈만 보고 있으면 찾을 것도 없어요. 또 꺼놓고 다음에 시작하면 그거 또 나오니까, 마침 그거 나오니까 남길 것도 없어.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어. 성경 읽기가. 그렇죠? 남전도 회장님? 차에서 그렇게 읽으시거든. 남전도 회장님께서. 19년 1월 달에 결심했던 게 12월 달까지 지킨 것이 나도 지금 많이 옛날에 비하면 달하겠죠. 내가 진짜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그 3학년 4학년 때는 오전에 이거서 그때는 이제 보니까 이거 안 올라갔다. 전도사 해가지고 여기서 정말 신학교 때는 오전에는 거의 기도만 했었거든요. 나부터서 변화 되어야 되겠어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정말 1월 달에는 대형면 안 나가려고 하고 오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혹시라도 여러분들 목사님 기도 오신가 보고 요리 보고 나 여기서 졸고 있으면 불쌍하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잘 수도 있거든. 나다니는 장가 나 많이 봤을 거예요. 아마 몇 번 봤죠? 졸더라도 난 여기서 졸고 싶어요. 그냥 단 한 번도 내가 낮 시간에 베개를 비고 저 자리에서 내가 자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비하면서. 하나님은 둘째고 여러분들 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현장에서 밖에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 내가 베개 베고 어떻게 목양실에서 자겠습니까? 저 의자에 잠깐 이렇게 한 5분은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베개 베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30분 이상 자버리면 오히려 너곤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베개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개를 멀리 해야 되거든요. 특히 낮 시간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결심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나가고 있는가 내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이 변함이 없는데 나의 삶 속에서 오전에 오후에 왔다 갔다 얼마나 잘 변하는가. 주님이 시작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제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목사가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심한 바를 오늘 하루를 이기고 3일을 이기고 나가고 3일 후에 변해서 4일째 다시 결단하고 3일간 이끌고 나가고 작심 3일 된다면 작심 4일째 또 작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아까 뭐였죠? 가사가 또 생각나.